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좌우 앞뒤로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큐티하는 청년이 됩시다. 시작. 네, 여러분, 날마다 큐티하는, 묵상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래서 우리 큐티 세미나로 단촐하지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청년들과 대화를 하면서 많은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그동안 큐티를 하고 계셨나요? 많은 질문에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아니요? 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큐티 하셔야 됩니다. 큐티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큐티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이런 시간을 준비하게 됐어요. 서설이 길었는데 우리 오늘 큐티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큐티를 통해 얻는 풍성함들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큐티란 무엇인가? 여러분, 큐티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우리 너무 훌륭하신 배수진 간사님께서 월요일마다 저녁에 또 줌으로 청년들과 함께 큐티 모임을 진행해 주고 계신데 너무 귀한 모임이죠. 당연히 제가 했어야 되는 거를 또 우리 간사님께서 수고를 덜어주셔서 너무 훌륭하게 해주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배수진 간사님께 혹시라도 이 큐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다면 여러분, 여기서 뭘 더 얻을 거라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제 수준에서 아주 낮은 단계에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이 듣는 질문이죠. 큐티가 뭘까? 큐티란 무엇일까? 교회에서 정말 많이 합니다. 큐티 해야 돼요. 큐티 하셔야 됩니다. 큐티 하자. 물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면 누구나 다 이 큐티를 시작하는 결단을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막상 하려고 하면 이 큐티가요, 이름은 참 부르기 쉬운데 해보려고 하면 참 막막할 때가 많이 있어요. 큐티가 도대체 뭐길래, 어떻게 하는 거길래 참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걸까? 우리 그런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큐티가 뭔지를 좀 정의를 내려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들을 지도할 때가 있었는데 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네가 생각하는 큐티는 도대체 뭐니?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큐티는 돈입니다. 왜 큐티가 돈이야? 큐티를 하면 엄마가 아침마다 10,000원씩 주시거든요. 그래서 돈인 거예요. 저 어릴 때 성경 공부 주일학교 때 할 때는 성경 암송하면 엄마가 100원, 200원 줬는데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큐티하면 10,000원 준답니다. 여러분, 일주일 하면 7만 원이에요.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물론 청년들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러시지 않죠. 네가 직장 다니고 알바하니까 알아서 벌어 하시겠지만 이 학생들의 입장에선 그랬어요. 큐티가 돈이라는 거예요. 부러웠습니다. 두 번째는요, 또 다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생각하는 큐티는 뭐니? 그 친구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큐티는 숙제예요. 뻔한 대답이죠. 왜 큐티가 숙제일까요? 매일 해야 되거든.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큐티가 숙제 같다고 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분들은 아마 이 숙제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또 다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또 다른 친구한테 네가 생각하는 큐티는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는 굉장히 뜬금없는 답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말한 큐티는 오늘의 운세래요. 굉장히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답이죠. 오늘의 운세. 물어봤어요. 야, 그래도 내가 목사고 네가 우리 학생인데 야, 오늘의 운세, 왜 오늘의 운세일까?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서 이 큐티를 하는 습관이 있다가 한동안 많이 안 했었대요. 이 친구가 피아노 전공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때가 피아노 이제 콩쿠르를 나가야 되는 굉장히 긴장되는 날이었던 거야. 그래서 아침에 떨리는 마음으로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먼저 붙잡고 이 큐티를 한 거죠. 하나님 콩쿠르 잘하게 해주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큐티를 했는데 마침 또 그날 말씀이 그거였대요.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때요?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네. 와, 감사하다. 그리고 정말 그날 그 콩쿠르를 자신 있게 임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냈던 적이 있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간증을 했는데 결과가 뭐냐면 그래서 큐티는 오늘의 운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특이한 경우였어요. 다음은 제일 신박한 대답이었고 제가 꽤 오래 큐티 교육을 해봤는데
이런 답변을 한 친구는 이 친구밖에 없었어요. 너에게 큐티는 뭐니? 그 친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큐티는 응급실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평소에는 안 찾고 급할 때는 찾기 때문이래요. 중고등학생이 이 정도 시적인 답을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공교육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답변이었어요. 응급실. 나름대로 여러분도요, 여러 가지 큐티에 대한 정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굳이 틀린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다 맞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였든 그 친구들 나름대로 지금 큐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해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좋은 거예요. 큐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만일 우리 안에서 큐티를 정의해야 된다면,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를 질문한다면 일단 제가 내린 정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큐티는 이겁니다. 큐티는 말씀 속에서 티끌 같은 내 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들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 목소리가 들리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좋은 일도 겪고 안 좋은 일도 당연히 겪거든요. 근데 좋은 일 겪을 때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돼요. 행복한 일이니까, 즐거운 일이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누가 안 시켜도 잘 믿는 사람처럼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요, 어렵고 힘든 일, 시련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요, 누구라도 자발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고백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큐티를 하면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기 시작하면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토록 큐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직시할 수 있게 해주는 훈련을 해주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그래서 큐티가 중요해요. 성경을 그냥 책에 기록된 지루한 말씀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것, 그게 바로 큐티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늘 뭐를 전제로 하냐면, 여러분, 큐티는 생각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큐티는요, 그냥 시키는 대로 책 읽고 질문에 답하고 그렇게 책 덮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큐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요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훈련이 되는 시간이에요. 예전에는 주입식 교육이 학교에서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 부정적이다, 공교육의 폐해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학교 공교육에서조차 생각하는 법을 훈련하기 위해서 많이 합니다. 사람이 그냥 시키는 대로, 주입된 대로 1 더하기 1은 2라고만 답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생각해내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세상도 이런 방법들을 연구하고 가르칩니다. 근데 교회는요, 그 어떤 것보다 좋은 방법인 큐티라는 게 있어요. 굳이 어디 가서 돈 주고 배울 게 아니라 교회에서 돈 안 주고 일부러라도 가르쳐주는 큐티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큐티하는 거 그냥 지루하고 별거 아니라고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정말 나에게 긍정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이유로라도 한번 큐티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큐티를 도대체 왜 해야 될까? 좋다는 이야기 많이 했는데 왜 큐티를 해야 될까? 예수님 믿으면 됐지. 큐티 도대체 왜 해야 될까?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읽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큐티와 성경을 읽는 건 별개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큐티는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생각되어지고 묵상되어지면서 이 말씀을 통해 진짜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게 바로 큐티예요. 성경은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읽어만 나가고 지식을 채우는 용도로만 쓰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성경적인 지식이 내 안에 체득되는 겁니다. 그러나 큐티는요, 이것을 통해 정말 나의 삶을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삶을 보게 되는 겁니다. 거울처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에 또 지도하던 학생들 중에 이제 초등학생들도 있었는데, 이 초등학생들을 큐티에 대해서 지도하면서 같이 큐티 훈련을 하다 보니까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게임 중독인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성경에 게임 중독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오는데 이 어린 친구는 큐티하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가 게임 중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뭐냐면요, 성경이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고 비추어 보게 하고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중독에 빠져 있구나, 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냥 지식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성경은 바로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물론 여러분, 큐티를 시작하면요, 처음부터 이런 깨달음이 바로바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이 생각의 깊이와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 착착착착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욕심이 있잖아요. 기왕 하려면 잘하고 싶고, 나도 처음부터 그런 깨달음을 막 팍팍 얻고 싶잖아.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1 더하기 1을 배우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을 배우는 시기가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단계 밟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 시간들을 단축시킬 수 있는 좀 좋은 치트키라는 표현이 좀 저속하지만 치트키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큐티를 혼자 하지 않는 거예요. 혼자 하지 않고 큐티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면서 다른 사람이 큐티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겁니다. 이 초등학생 친구가 당장 자기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아, 나는 게임 중독이구나 라고 깨달았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친구가 누나가 있는데 이 누나랑 그 부모님이 매일 아침 시키는 이 가정 예배 시간에 억지로 끌려 앉아 있다가 큐티를 배우니까 이제 같이 묵상 나눔을 그 안에서 시작한 거야. 그리고 누나가 아, 나는 사실 게임 중독인 것 같아 라는 나눔을 듣고 이 친구도 고민을 해본 거죠. 고민을 해봤더니 나도 그랬던 것 같네, 나도 그런 것 같네, 아, 내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까지 이 큐티 나눔을 통해서, 다른 친구의 나눔을 들음을 통해서 도달하게 된 거죠. 이거 굉장히 쉽게 거저 얻는 유익이거든요. 그래서 큐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있게 풍성하게 하고 싶으면 혼자만 하지 말고 꼭 같이 그걸 나누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큐티를 시작하게 되신다면 꼭 요청드리고 싶은 게,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같이 큐티할 동역자를 만드세요. 친한 친구도 좋고요, 셀들 있잖아요, 셀끼리도 너무 좋고, 그게 어려우면 뭐 형제 자매끼리도 좋고, 아니면 친한 친구들 중에 찾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같이 하세요. 내가 까먹어도 내 친구가 나에게 보내주는 나눔을 통해서 아, 나도 보내야지, 나도 오늘 큐티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익합니다. 조금 이따 할 얘기라서 다시 넘어가고요. 큐티는요,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생각하는 훈련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큐티의 꽃은 저는 적용이라고 생각해요. 큐티의 꽃은 적용입니다. 이 적용이 무엇인지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영혼 구원에 있어요. 굉장히 의아하죠. 큐티하는 게 왜 영혼 구원까지 도달하게 될까? 앞에서 제가 큐티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요, 아, 내가 이런 게 잘못됐고 이런 걸 발전시켜야겠구나를 알게 되면요, 우리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매일 그거를 고쳐나가기를 시작해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나의 영혼을 고쳐나가서 더 발전시키기를, 성숙하게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 길로 나를 이끌어가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성숙하고 발전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 도달하게 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영혼 구원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종 목적이거든요.
큐티를 통해서 내가 오늘 큐티했다고 오늘 바로 영혼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장담컨대 이 큐티를 통해서 훈련된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여지면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인 이 영혼 구원이라는 그 이상적인 곳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 중에 어떤 이유라도 취하셔서 이 이유들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이유라고,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꼭 큐티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루할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도 큐티를 해보세요. 그리고 꼭 적용하기를 해보십시오. 큐티를 적용할 때요, 많은 분들이 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이 시간에 에너지를 많이 쏟습니다. 원래 뇌를 쏟는 게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래서 적용하려고 하면 조금 다들 이 체력이 빠져. 그래서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합니다. 표현이 고급지게 하려니까 추상적인 거지 사실은 대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하라고 하면 꼭 어떻게 합니까? 매일 적용이 똑같습니다. 기도 많이 하기, 성경 꼭 읽기, 예수님 더 사랑하기. 여러분, 너무 은혜롭죠. 너무 좋은 말들이죠. 근데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걸 내 삶에 적용했을 때 돌아오는 피드백이 없어요. 구체적이면 구체적인 피드백이 오는데 추상적이면 돌아오는 피드백이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요, 코로나 시기한 동안 코로나 블루라는 이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겪으면서 그 우울감을 극복하는 이 심리학과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발간됐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이는 이런 방법들도 많이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그런 책들을 제가 다 보지 않았지만 그런 책들을 찾아보면요,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의 자존감을, 이런 지적인 내적인 체력을 끌어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들, 좋은 방법들은 뭐냐면요, 대단한 성취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 높은 목표를 잡고 그걸 이뤄내는 게 아니랍니다. 오히려 쉬운 일, 낮은 목표를 가지고 그걸 매일 이루어냄으로써 자기의 자존감과 성취감을 높여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들이, 많은 책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에 이불을 개래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이불 개십니까? 오늘 아침에 난 이불을 개고 나왔다. 저도 안 겠습니다. 이불 개는 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아침에 그 이불 개는 일을 내가 앞으로 이걸 매일 해야지 라고 정해버려요. 그리고 그걸 정하고 시작하면요, 사실 아침에 이불 개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특히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셨기, 아직 안 갔네.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셨기 알기 때문에 알거든요. 이불 두 손으로 딱 잡고 탁탁탁탁 하면 3초면 접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목표로 세웠고 매일 해야지라고 했고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첫 시간에 했기 때문에 이 아침 제일 첫 시작부터 오늘 하루 나의 자존감이 충족이 된대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매일매일 더 나의 자존감을 끌어올리게 된다라는 거죠. 엄청난 목표, 금메달을 따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이불 개는 작은 것부터 그걸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을 얻어서 우리의 영적인 이런 수준들을 높여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작은 것부터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매일 큐티하고 이 큐티를 통해 매일매일 한 가지 쉬운 적용들을 내 삶의 미션으로 삼으면요, 이걸 이루어갈 때 굉장히 큰 행복감을 느껴요. 그리고 이걸 이루어감으로써 느끼는 행복감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내일 또 큐티할 마음을 먹는 겁니다. 오늘 되게 기분이 좋았어, 이것 때문에 내일 또 큐티해봐야지. 그렇게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할 때 꼭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라고. 오늘 1시간 기도해야지 라는 무리한 거 정하지 말고 차라리 1분이라도 기도해봐야지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3분이라도 기도해봐야지라고 정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10장 읽어야지 말고 제발 1장이라도 읽어야지, 그 작은 거라도 해봐야지, 전 그렇게 권면드려요. 그리고 기왕이면 적용을 정할 때 앞으로라는 말 말고 오늘이라고 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요, 언제가 될지 몰라요. 내일도 1년 후도 다 앞으로입니다. 근데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적용하는 부분들은 늘 오늘이거든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서 실제적인 것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큐티 묵상을, 미션을, 이 적용 부분을 굉장히 쉽게 정합니다.
저도 20살 때부터 꾸준히 안 빼놓고 큐티를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적용하는 것들을 해나갔으니까 사실 뭐 이제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정할 것 같지만 아니요. 저도 굉장히 심플한 거 합니다. 저도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걸 이루어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퀘스트, 미션. 그리고 이게 쉬우면 쉬울수록 좋은 게 뭐냐면 한 번만 실천해도 될 걸 4번, 5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쉬우니까. 오전에 내게 주신 미션이 이루어졌어. 성공했다. 근데 이거 아직 오후 저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 근데 쉬우면 또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내게 주신 걸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 저에게 주신 적용 말씀 부분이 뭐였냐면 내가 잊어버리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조차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날의 말씀이. 그래서 내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봤더니 한 친구가 생각이 나서 아침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물어봤더니 너무 흔쾌히 기도 제목을 알려주더라고요. 이제 제가 직책이 목사다 보니까 기도 제목 알려주는 걸 굉장히 쉽게 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오전에 하니까 너무 좋아요. 아싸,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시간이 많고 생각을 하려니까 아직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걸 또 해봤어요. 2명, 3명, 4명, 5명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하는 일이 정말 어렵지 않아요. 전화가 안 되면 카톡만 해도 되니까. 그리고 그날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해보는데 굉장히 내 안에 밀려오는 뿌듯함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와, 하나님 나한테 맡기신 영혼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그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물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 와, 이거 되게 기쁜 일이다. 그날 그렇게 또 만족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의 꽃은 적용입니다. 이 적용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쉽게 하세요. 이렇게까지 쉬워도 되나? 너무 내가 이걸 날로 먹는 거 아닌가? 처음엔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 날로 먹는 적용이라도 하셔서 그거를 자주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면요, 점점점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기뻐지고요,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수준들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근데 쌓이고 쌓일수록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큐티 적용은 꼭 쉽게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좀 이따 할 얘기를 자꾸 먼저 하네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큐티는요, 성경을 차례대로 읽어나가는 훈련입니다. 제가 큐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날 성경을 펴서 펼쳐지는 말씀을 읽어요. 뭐 좋습니다. 막지 않아요. 그렇게라도 큐티를 시작하면 좋아요. 근데 제가 조금 더 권면드리고 싶은 건 요즘은 큐티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시중에서 10,000원도 안 합니다. 5,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큐티 책이 매일 나와 있고요. 매일 성경이나 이런 책은 심지어 2달치가 한 번에 나와요. 여러분, 굉장히 경제적이죠. 심지어 더 쉽게요,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세대시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어플로도 큐티 어플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걸로 여러분 정기 구독하면 한 달에 3,900원밖에 안 합니다. 아침에 어플 딱 누르면 큐티가 빡 떠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큐티집 사서 하시면 더 좋지만 쉬운 방법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기왕이면 큐티집을 사서 큐티집에 있는 순서대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큐티는요, 성경을 차례대로 읽어나가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제가 큐티가 뭐냐고 물었던 친구들 중에 오늘의 운세다라고 답한 친구가 있었다고 했죠. 큐티를 오늘의 운세처럼 펼쳐보면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 오늘의 운세처럼 큐티를 말씀을 펼쳐서 나오는 걸 봤을 때 나에게 오늘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오늘 나에게 펼쳐서 보여지는 말씀이 되게 무서운 말씀이야. 나를 정죄하는 말씀이고 안 된다라는 말씀이야. 그럼 여러분, 그게 읽고 싶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100이면 100 다시 펼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 위에 내가 서서 말씀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 골라서 편식하겠다라는 거고요, 말씀 중에 내가 좋은 것만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냐면 하나님 위에 내가 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합니다. 쉬운 예를 하나 또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는 또 많이 보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마
어떤 식당이나 가게나 기독교 크리스천 기업 사업체에 가면 이거 나무로 해서 예쁘게 붙어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말씀 많이 묵상하시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주님께서 창대하게 하실 거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 있는 말씀인 줄 아세요? 욥기에 있는 말씀이죠. 심지어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꼬면서 비난하면서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맥락대로 읽어가면요, 이건 은혜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찔리는 말씀이죠. 욥을 비난하고 비꼬는 친구들의 말입니다. 축복의 말이 아니에요. 저주에 가깝죠. 근데 우리는요, 이 말씀 한 구절만 딱 떼서 그렇게 읽습니다. 축복의 말씀, 창대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 죄송하지만 이건 우리가 말씀을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의 운세처럼 펼쳐서 받아들이면요, 이런 오해들이 우리 안에 쉽게 발생합니다. 물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얼마든지 이 무서운 말씀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도와 목적대로 그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깨달으려면 기왕이면 여러분 순서대로 차례대로 읽어나가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큐티집을 활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말 단순하게 다 떼고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 볼게요. 천국과 지옥. 여러분, 질문합니다. 성경에 천국 이야기가 많을까요? 지옥 이야기가 많을까요? 천국 이야기가 많다. 지옥 이야기가 많다. 지옥 이야기가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굉장히 의아한 이야기죠.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은 잘 된다는 이야기보다 오히려 망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 구약을 펼쳐보면요, 처음에 모세오경까지는 창조하시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이 자꾸 범죄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우리 얼마 전에 성경 공부 끝났죠. 사사기부터는 이제 난리가 납니다. 계속 죄하고 망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쭉 깔려져 있어요. 그게 어디까지 있냐면 말라기까지 갑니다. 성경은 망한다는 이야기가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망한다는 이야기가 70% 가까이 되는 이 책을 펼쳐서 오늘의 운세처럼 좋은 이야기가 떨어지길 바라세요? 이거 확률적으로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더 많이 말씀합니다. 왜요?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는 책이거든요. 성경은 우리를 교훈으로 책망하고요,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유익한 책이거든요. 날마다 우리를 찌르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좋은 이야기만 찾아 취하려고 하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편식할 수 있을 거라는, 편식해도 될 거라는 생각은 조금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기왕이면 차례대로, 순서대로, 그래서 모든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함께 다 묵상할 수 있는, 그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집을 가지고 하는데 보통 한 4년에서 5년 사이 정도 되면 전 66권 전체를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거든요. 기왕이면 여러분 큐티집을 사서 큐티를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구약부터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신약부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창세기부터 읽는 사람들도 있고 마태복음부터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묵상을 하면 좀 쉬워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면 무슨 이야기가 시작됩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이 되죠. 예수님의 족보를 묵상하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는 이야기만 쭉 나와요. 여기가 산후조리원도 아니고 뭘 묵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요,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은혜되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이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배워보면 이 구속사의 계보, 이 구속사 이야기 가운데 이 예수님의 족보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장자나 아니면 착한 사람이나 의인들의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오히려 죄 많은 사람들의 족보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들 그리고 장자가 아닌 사람들의 계보에서 나셨어요. 이스라엘의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해볼까요? 요셉의 형들 가운데 예수님은 요셉의 후손이 아니시죠. 그리고 첫째인 르우벤의 후손도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후손일까요? 첫째도 아니고 요셉도 아닌 오히려 유다의 후손이세요.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형들한테 얘기해서 형 우리 요셉을 팔자라고 이야기한 사람이고요. 심지어 나중에 자기 며느리 다말을 덮친 사람, 그러니까 몹쓸 짓을 행했던 그런 파렴치한 죄인이 유다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세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보면요, 예수님도 혈통이,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됐죠, 썩어 빠진 거예요. 근데 그런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는데 죄인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끝에 우리의 구원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도요, 우리가 이런 구속사의 이야기를 알고 나면요, 묵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성도님 중에 사업장을 개업한 분이 있어서 그 사업장에 가서 같이 개업 예배를 드려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으신 분이어서 개업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그날 이제 큐티한 내용들, 묵상 나눔의 시간들이 조금 진행이 됐습니다. 일부러 꺼낸 건 아니고 대화하다 보니까. 근데 그분이요, 그날 사업장을 개업하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그분이 이 사업장을 개업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날 말씀이 뭐였냐면 예레미야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사업장을 개업하는 거잖아요. 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누가 봐도 무조건 잘 된다는 이야기만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날 말씀 묵상이 안 된다, 걸려 넘어진다, 반드시 망한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근데 저도 그날 그 대화가 사실 안 나오길 바랬거든요. 왜냐하면 저에게 주신 그날의 말씀 묵상도 조금 부정적이었고, 그래서 내 삶을 굉장히 경계하고 이렇게 지탄하는 이런 말씀이어서 저 안에 굉장히 찔림이 많았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먼저 이 말씀 묵상 이야기를 꺼내셔서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주어졌냐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장을 개업하면서 정말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정말 수많은 돈을 벌어서 떵떵거리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면서 그런 마음들을 다 뿌리 뽑아버리게 하셨다. 나를 욕심으로 세우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우길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해서 이 사업장에 꿈꾸던 성공과 부귀영화에 대한 기도 제목을 다 내려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직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받기를 원한다, 이런 묵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저의 그날 마음이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와, 이분 이렇게 멋진 묵상을 하시는데, 멋진 말씀을 깨달으시는데, 와, 나 아직 멀었구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큐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늘 뭐가 있냐면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요. 방금 제가 나눴던 것처럼 내가 앞둔 중요한 일이 있어. 그러면 이날 나에게 좋은 일만 있어야 돼. 좋은 일들만 이뤄야 돼. 심지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징후만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근데 큐티는요, 우리의 그런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먼저 된 편견들을 다 내려놓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더 먼저가 되는 삶으로 나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큐티가 중요해요. 그래서 큐티를 여러분 성경을 차례대로 읽어나가는 연습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큐티는 나의 삶을 나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큐티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이건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 우리가요 살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있고 사람은 정말 각기 다 달라요. 같은 일을 두고도 해석하는 방법들이 기준들이 다 다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했다 잘못됐다를 판단해요. 왜?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졌거든요. 아담과 하와 때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는 그렇게 죄의 섭성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하지 않으면,
큐티로 훈련되지 않으면요, 내 삶이, 내 행동이,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영적인 분별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바로 큐티인 거예요. 제 이야기를 또 하나 해볼게요. 제가 몇 해 전에 누가 어느 교회에서 좀 요청을 하셔서 수련회 집회를 이제 인도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조금 상황상 저녁 집회가 안 돼서 오전 오후 집회를 하더라고요. 지방인데. 그래서 아침부터 가서 아침 집회를 하고 점심 먹고 또 오후 집회를 이렇게 했어요. 그게 2박 3일 집회니까 첫째 날, 둘째 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첫째 날 집회하고 둘째 날 또 집회를 하고 금요일이니까 또 저희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후까지 집회를 하니까 당연히 제가 우리 교회로 돌아오면 금요일 저녁엔 뭐가 있어요? 금요일 집회가 있죠. 예배가 있죠. 금요 예배가. 그러니까 제가 이틀 동안 수련회를 빡세게 인도하고 왔는데 또 그때 교회가 작았기 때문에 금요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저도 그 다 쉰 목을 가지고 또 와서 금요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이틀 3일 만에 집에 들어간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그때가 여름 중에 제일 더웠다는 그 여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막 땀 흘리면서 또 들어가서 얼른 에어컨 켜고 푹 씻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 문을 딱 열었더니 되게 더워야 될 3일 동안 비어있는 우리 집이요, 너무 시원한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집에 왔는데 우리 집이 너무 시원한 거야. 시원하면 안 되는 집인데 너무 시원해. 예측이 되십니까? 아무도 없는 3일 동안 에어컨이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때 정말 제 마음속에 화가 막 치밀어 올랐어요. 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 에어컨 값 어떡하지? 아까워서 맨날 선풍기 켜고 잤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머릿속에 그 계산들이 막 너무 돈이 아깝고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날 제가 큐티한 말씀이 이거였거든요. 사무엘 하의 말씀인데 죄송해요. 사무엘 하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알려드리면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해서 그들을 다 무찌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돌아와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막 기뻐하면서 다윗의 성으로 돌아오는데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전쟁은 이겼지만 내 아들은 이 전쟁에서 잃어버리게 됐거든. 죽임을 당하게 됐거든. 그러니까 모두가 기뻐하지만 다윗만큼은 기뻐할 수 없었던 거야.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모두가 기뻐하는 중에 다윗이 슬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요, 왕이 아들을 잃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자기들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모두가 마냥 기뻐할 수 없었고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자기 집으로 조용히 돌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승전가를 부르며 외치며 기뻐하며 가야 되는 사람들이 왕이 슬퍼하니까 마치 전쟁에서 이겼지만 패배한 사람들처럼 쫓겨가듯이 조용히 부끄러워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제 안에 주신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2박 3일 동안 예배를 인도하고 왔잖아요. 또 와서 금요 예배 인도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상황적으로 보면 저에겐 정말 성령 충만과 은혜의 기쁨이 넘쳐 흘러야 돼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 감격하는 상황이어야 돼요. 근데 집에 들어오니까요, 그냥 에어컨이 며칠 켜져 있었다는 이것 때문에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분노와 화만 나는 거죠.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은혜들을요, 이 별것 아닌 것 하나에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만큼 내 마음이 아직 작고 연약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날 혼자 또 에어컨을 물론 끄긴 했지만 이제 방에 앉아서 혼자 또 기도했어요. 회개하면서. 근데 그때 하나님 주시 생각나게 하신 게 또 뭐였냐면 그거더라고요. 제가 수련회 장소에서 가면 보통 강사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보통 말씀 전하러 오시면 준비하시러 강사실을 작게 주시는데 제가 또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성실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핑계로 거기서 2박 3일 내내 또 에어컨 잘 켜고 살았어요. 근데 또 거기서는 막 에어컨 팡팡 틀고 살면서 우리 집 오니까 어때요? 우리 집에 에어컨 켜 있는 게 아까운 거야. 내가 거기서 쓰고 온 에어컨 값을 주고 온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거기서 하나님 거 내 거 구분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쓰고 살아서 내가 너네 집에 에어컨 켜놨어.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요, 굉장히 그날 제 안에 찔림이 많았어요. 오히려 수련회 때 은혜롭게 인도했던 것보다 제 안에 찔림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음 달 전기세 정말 기쁨으로 눈물을 머금고 평소보다 많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깨달음의 가치구나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큐티라는 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상황을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과 사건으로 받아들임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큐티인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큐티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나만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 더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큐티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구속사의 시각으로 사람과 사건을 바라보게 하는 것인데, 성경의 말씀을 나의 구원을 위한 사건으로 해석하는 게 바로 큐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결국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세밀한 말씀이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정말 제대로 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이 성경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 개인의 하나님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모세는 홍해를 가를 수 있었지만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홍해를 가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더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기게 하는 게 큐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를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죄송해요, 시간이 자꾸 지나서 제가 자꾸 넘기는데 그냥 빨리빨리 넘겨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세 가지를 기억하지 말고, 자, 큐티를 하는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이걸 먼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체로 써 있어서 그냥 읽으면 잘 안 읽어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첫 번째로 권하는 방법이 뭐냐면, 정말 말씀이 안 읽어지고 큐티가 어려우면 큐티 책을 사서 이거라도 하라고 해요. 제목이라도 보십시오.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큐티를 해보십시오라는 겁니다. 이따가 나가실 때 제가 그 큐티 연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말씀 한 문단이랑 이 용지를 하나 드릴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 질문 나눠서 써보라는 딱 큐티 한 장의 내용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창세기의 내용이 있는데 그 큐티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 여러분 큐티집을 펼치면 다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정 어려우면 이거라도 시작해 보세요. 제목만 보고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나를 구해줄 방주는 뭘까? 나는 어떤 방주를 만들고 있을까? 심지어 방주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지금 이건 제가 예로 말씀드린 거고, 질문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틀린 질문이 아닐까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묵상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질문을 여러분 마음대로 다양한 색깔로 만드셔도 돼요.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부탁드리는데 질문을 만드셨으면 여러분 나름대로 답을 내려보시면 돼요. 어떤 친구는 이거를 가르치면서 나를 구해줄 방주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답을 달아보라고 했더니 대뜸 저의 방주는 당연히 돈이죠. 저의 방주는 당연히 남자친구죠.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답이 틀렸을까요? 아니에요. 그 친구의 큐티니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큐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접근하시고 나에게 꼭 맞는 정답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정형화된 어떤 걸 얻어내는 게 큐티가 아닙니다. 각자의 색깔로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큐티예요.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해요. 시간 관계상. 두 번째는 큐티 책을 활용해 보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큐티 책을 여러 가지로 활용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유명한 큐티 책 제가 일단 4개만 썼어요. 생명의 삶이 있고요. 큐티인이라는 게 있고 매일 성경이라는 게 있고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머지 더 있어요. 더 찾아보셔서 여러분들 하셔도 되는데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책으로 하셔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다만 여러분 2단에서 나온 것만 아니면 돼요. 말씀을 묵상했더니 해설에 결국 그 재림 예수는 이만이다 이런 것만 안 쫓아가면 됩니다. 여기 있는 4가지 보통은 메이저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유명한 책들이니까요. 큐티집들 사서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큐티집을 보면 질문이 친절하게 다 써 있어요. 심지어 그날의 말씀 요약도 써 있고요. 그날의 말씀 적용할 부분이랑 기도하는 것까지 다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 질문에 답도 달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것도 요약한 것들도 읽어보시고 그거 가지고 기도도 해보시고 이런 거 다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도우려고 써 있는 거니까 다 활용하십시오. 얼마든지 활용하셔도 돼요. 근데 그걸 계속 활용하면서 여러분의 시간이 쌓이고 경력이 쌓이다 보면요, 거기 있는 것보다 더 깊은 자유로운 큐티와 묵상들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큐티집을 100이면 100 다 활용하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 시간만 갖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를 위한 팁인데요, 꿀팁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팁이죠. 여러분, 큐티를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큐티를 하다가도 보면 또 어려움을 봉착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정말 다양한 말씀이 있거든요. 쉬운 걸로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거죠, 여러분. 큐티하기 가장 어려운 본문, 아까 족보도 얘기가 나왔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레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를 묵상하시면 어떻습니까? 뭐는 뭐를 어떻게 드리고 뭐는 몇 자 몇 평요 이런 얘기만 나옵니다. 그것도 큐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또 큐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냐면 5가지 컨텐츠를 정해서 이 5가지 컨텐츠들을 성경에서 발견해 보는 겁니다. 본문 가운데서.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5개를 알려드릴 건데 이 5개를 그날 본문에서 다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 5개 가운데 하나라도 꼭 발견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담컨대 5가지 가운데 하나는 무조건 발견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5가지가 뭔지 외우시면 돼요. 알파벳 앞글자만 땄는데 스페이스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디 갔죠? 그렇죠. 첫 번째는 뭐냐면 sin입니다. 죄예요. 자백해야 될 죄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날 묵상 본문 가운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누가 누구를 간음하였더라라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그 죄에 초점을 맞춰서 묵상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나? 이런 죄를 나는 쉽게 범하고 있거나 나는 이런 죄에 쉽게 넘어지고 있지 않나? 이 죄로부터 돌이켜야 할 텐데 이런 죄에 포커스를 맞춰서 묵상해 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프라미스입니다. 약속이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이 땅에서의 연수가 길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의 이 땅에서의 연수를 길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무조건 지키실 거거든요. 이런 말씀은 무조건 붙잡아야죠. 무조건 그걸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나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을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을까? 나는 침묵하는 기도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았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들로 한번 하나님께 그 응답을 구해볼까? 이런 약속의 관점에서도 묵상해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A는 뭐냐면요, 어보이드라고 써놨는데 피해야 할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고 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표현으로 피하라라는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 이런 피해야 될 말씀들을 보면 내가 내 삶에서 사실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겠구나 라는 적용으로까지 사실 쉽게 갈 수 있죠. 그래서 세 번째, avoid of action이라고 하는데 피해야 될 행동들을 발견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큐티를 해볼 수도 있어요. 네 번째 C는 커맨드입니다.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요,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니 명령의 말씀, 뭐뭐 하라 라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다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명령의 말씀이니 강한 어조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내가 오늘은 꼭 순종해야겠다, 이렇게 큐티해 볼 수도 있어요. 나머지 E는요, 이그젬플인데 모범이라는 거죠. 모범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해야 할 좋은 모습, 바람직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 특히 이런 부분들은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나 아니면 유명한 성경 인물들이 했던 행동들, 뭐 다니엘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날마다 기도하였고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또 묵상해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서 sin, promise, avoid of action, command, example, 이 스페이스를 기억하면서 큐티를 하시면 좀 어려운 본문을 만나도 여러분 큐티가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이걸 굳이 꼭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스토리가 없는 내용에서 큐티를 무너지거든요. 스토리가 없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서 큐티를 잘 못해요. 그런 경우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점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큐티는요 3가지를 좀 지키셔야 돼요. 첫 번째는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큐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끔 큐티를 시키면 이렇게 묵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뭘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런 일을 하는 친구가 내 친구 중에 있네, 걔한테 이걸 얘기해 줘야지.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거울로 나를 비춰야지 쟤를 비춰보면 나를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나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말씀이지 하나님과 쟤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쟤랑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큐티는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큐티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아셔야 돼요. 제발 부탁인데 오늘부터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차라리 1분이라도 하시라니까요. 여러분 1분씩 큐티해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1분씩 해보면 너무 쉬워. 그래서 한 금요일쯤 되면 1분씩 너무 쉬운데 오늘은 3분 해야지. 자발적으로 3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차라리 할 수 있는 선으로 얼마든지 쉽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3번째도 연이어서 말하자면 가능한 걸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은 꼭 10명의 사람을 전도해야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너무 좋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면 한국교회가 왜 부흥하지 않고 왜 하나님 나라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가능한 걸로 하십시오. 말씀 한 장 읽기 괜찮습니다. 말씀 한 절 암송 너무 잘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꼭 말해보기 너무 좋아요. 용서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내가 먼저 사과한다고 카톡해보기 너무 좋습니다. 그런 거 하십시오. 그게 큐티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큐티는 개인적이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되고 가능해야 됩니다. 큐티는요 여러분 훈련이에요. 큐티는 훈련입니다. 하루아침에 오늘 이 시간 제가 죄송하게 너무 긴 시간 지루하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러분 배웠다고 갑자기 큐티의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큐티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쌓여야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큐티가 조금 빨리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싶으면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드시라니까요. 그래서 서로 나누면 좋아요. 초보자들끼리 하면 그럼 별로 이득이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초보자들끼리 하더라도 분명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분명 다르거든. 아무리 쉬운 같은 말씀이어도 얘랑 나랑 묵상하는 게 다르거든. 내가 몰랐던 걸 얘를 통해서 알게 되거든. 그러니까 큐티를 하루 했는데 2사람이 나누면 2번 큐티한 효과가 내게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풍성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동역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꼭 강조하고 싶은 건데 이거예요. 여러분 큐티를요 늘 매일 하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매일 하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뭐에서 무너집니까? 매일 하는 거에서 무너져요. 여러분 큐티 합시다 라고 시작하면 네 좋아요 큐티를 시작합니다. 하루에요, 이틀에요, 3일째에서 무너지죠. 그리고 4일째부터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어제 큐티 못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하지 말아야겠다. 어차피 맨날 하는 거 실패했어. 그럼 여러분 큐티 영원히 못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결단했는데 그중에 이틀 했고 5일을 안 했어요. 일주일이라고 생각하니까 5일이 되게 큰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30년 동안 안 하다가 거기다 5일 더 한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습니까? 큐티는 매일 하는 게 맞는데요, 매일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어제 안 했고 그제 안 했고 다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또 매일 해야지 하는 거예요. 오늘 했는데 내일 또 실패했어요. 그 다음날 또 오늘부터 해야지 하시는 거예요. 며칠을 빼먹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 가지고 여러분 정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며칠 빼먹었다고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기왕이면 그 유익을 매일 취하라고 매일을 권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빼먹어도요, 내일 또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큐티를 시작하시면요, 여러분 당장은 느껴지지 않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요. 오늘과 다음 주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장담컨대 1년 후의 오늘과 10년 후의 나는 다를 거예요. 그게 큐티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나눴지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큐티 훈련을 시작하셔서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요, 당장은 아마 여러분 안에 이런 의의가 생길 거예요. 아, 나는 매일 큐티하는 사람이야. 나는 매일 큐티하는 청년이야. 날마다 큐티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정말 큐티가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들이 더 성숙해되어지면요, 처음에는 날마다 큐티하는 청년이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뀔까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청년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큰 차이예요. 그냥 큐티하는 나의 개인적인 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세상적인 어떤 허울이 필요하지 않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면 전부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권면합니다. 긴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에게 졸리고 지루할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철면 깔고 이 시간을 강행하는 이유는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여러분의 삶에 느껴지는 변화가 다를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설레는 그 꿈 같은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요, 정말 우리 이룸 청년부가 매일 날마다 함께 큐티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